이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맨날 생각나는 것이 1년에 52주, 주일 2번 예배는 100번이 넘고 수요 예배까지 합하면 150회가 넘는데 1년 동안 150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얼마나 되는가, 받은 은혜를 이어놓으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나는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릴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없다면 그 책임은 목사님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오늘 정한 본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 삼아 오늘 설교를 하면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수 득사성에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서승재 목사님의 간증설이었습니다. 서승재 목사님은 2살 때 돌이 갓져났을 때에 아버지를 나라에 바쳤어요.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누나와 세 식구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대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 나도 아버지 소리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친구들이 아버지가 손잡고 가는 모습, 등에 업혀가는 모습, 손잡고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사는 모습, 친구와 싸웠을 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친구 아버지가 와서 나를 꾸짖고 나무랄 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어. 산에 가서 아버지라고 소리쳐도 산눈이 이쁜 아버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신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그토록 불러 싶었던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 서승재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마음속에 나에게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보다도 더 부자이시고 더 힘도 세시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확실한 믿음이 첫날부터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로는 나의 아버지, 이것을 늘 외우고 다녔대요. 그것이 일상의 전부 기도 삶이었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생활 전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아버지를 품에 안겨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어 가지고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빨리 되고, 그 후에 일찍이 장로가 되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니. 그날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 서승재 목사님과 부양고 둘이서 같이 울었어. 같이 운 이유는 서승재 목사님은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아버지가 되어서 너무나 고마워서 울었고, 저는 불효자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동안 내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했던 그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줘서 둘이 부둥켜 알고 그랬습니다. 서승재 목사님은 이처럼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되어줬는데,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서승재 목사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태백산면 산골이지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저는 귀한 집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났고 돌 때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안 된다. 이웃 사람들이 전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고모 아버지의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아주 고운 할머니 오셨는데 그분이 할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똑같더라고요. 연약한 할머니를 하고 태어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해 가날푸시고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남자같이 못한다고 나무랐고, 저도 아버지가 그저 남인데 쏟고 사고 주고 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도 외면당하고 저인데도 외면당했습니다. 그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이 심장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 5년 지났을 때에 그 심장병을 걸린데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다면 저는 복장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늦었어요. 지금도 가슴 치면서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위로를 받을 곳은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길을 가면서도 잠자리 일어나면서도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유창하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실 거로 생각하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불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왜 나를 부르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는가 다 아시는 분인 겁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만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 시간 긴 것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진실된 내 아버지, 참 아버지, 서승재 목사님처럼 와,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너들 아버지 비도 안 되는 아버지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키우고 복을 주고 능력을 주어 쓴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잘 보면서 또한 주기도문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앞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118편 19,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 19에서 23. 이것도 다 같이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자기 들어가고 자기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리시다가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머릿돌이 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것이요 우리 눈에 기약만이다. 이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머릿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머릿돌, 머릿돌 좋은 돌이구나. 뭐 이렇게는 알지만은 그 머릿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건축할 때 버린 돌이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머릿돌이 귀중하게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호 아파트에 가면은 3개의 국기봉이 있습니다. 태극기, 새마을기, 그 다음에 시기. 그런데 그 밑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에 쓰인 글자가 준공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준공했다. 그래 건축을 하고 머릿돌은 그런 글을 새겨 놓은 것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양에서는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머릿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서양 나라, 특히 로마 제국 이때는 거의 다 건축물이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돌로 지어질 때에 어떤 돌은 잘 보이는 데 있고 어떤 돌은 뒤쪽에 안 보이는 데도 있고 작은 돌은 버려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성을 쌓을 때는
그 생김새 그대로, 모나면 모난대로, 사각형은 사각형대로 그 생긴 그대로를 약간씩 다듬어서 서로 맞춰놓을 때 서로가 물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은 건축을 하면서 지혜를 터득한 겁니다. 적은 힘이지만은 서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모아서 합치게 되면은 큰 힘이 된다, 큰 성이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우리는 잘 보이는 자리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성이 작은 돌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큰 돌이 되든 적은 돌이 되든 쓰임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크게 쓰인다, 적게 쓰인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는 대로, 때로는 성을 쌓을 때에 아주 작은 돌 하나, 삼각형이 필요할 때 다 사각형이 있을 때, 둥근 돌만 있을 때 삼각형 돌이 하나가 있으면 그건 아주 귀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쓰기 위한 돌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면 우리는 큰 성을 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도 쓰이지 못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 성에도 쓰이지 못하는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돌은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그 머릿돌은 갈 때 올 때 언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을 할 때는 그 머릿돌에 준공 날짜를 기록하고 또 서양은 뭐 다른 것도 기록할 수 있겠지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머릿돌이 있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은 별 볼 일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부모에도 버림받고 형제에도 버림받고 친구에도 버림받고 모든 곳에서 버림받았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니다. 나는 머릿돌이다. 이런 자부심,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남은 인생은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깊은 뜻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면 진실된 내 기도면 하나님이 다 파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것저것 알을 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된 내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기도하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기도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불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면 남이 싹 납니다. 그때 그 감사함은 또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의 응답.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런 은혜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2026년은 이제 전부 다 신바람이 나는, 저 하늘 중층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서승재 목사님처럼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나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진실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날 때나 작은 잠자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많지만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실한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같이 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진실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고시 공부하는 사람, 그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안 해보니까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의사들 그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집사람 친구가 의사인데 지금도 의사 공부를 하면서 시험 칠 때가 꿈에 나타난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렸으면 지금 1년이 넘어도 그 꿈을 꿀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고 인도하고 잡아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내 자신은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세상에 남을 먼저 키워주고 복되게 하고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두가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웃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심령을 볼 겁니다. 마음껏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왜 했는가, 이 뜻까지 살피면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1년 동안 기도한다. 우리가 2026년을 마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난리가 날 거예요. 간증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연말에 나도 간증하겠다. 나도 간증하겠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것을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